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이 손길 닿는 곳이 좋은 열매가 꼭 맺혀야 합니다. 아멘. 올 한 해가 우리가 복 있는 한 해가 돼야 된다. 복 되시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버시고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한 해가 복이 있으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잘 복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복을 사모하면서 복 받을 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지 않았을 때, 준비가 안 됐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없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이 정말 축복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자세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축복에 대한 말씀을 쭉 계속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복된 말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가장 이 땅에 복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8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종종 가끔가다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푸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다, 빈곤하다 라고 하는 맛이에요.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냥 집 좋은 거 사놓고 뭐 이 원정지서야 좀 괜찮은데 서울서 집 하나 사니까 지난번 목동에서 집회하다 보니까 31평짜리가 21억, 23억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살 데가 못 돼. 원정리 오니까 10개는 사겠어. 10개. 뭐 강남 가니까 뭐 17평이 뭐 20억이고 뭐 30평은 뭐 30억이 넘고 막 요즘 사람들이 집 하나 사놓고 하우스푸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거 갚느냐고 이 삶을 빈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우스푸어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냥 거기다 쏟아붓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 수 없을 만큼 저는 제가 여러분 이 삶을 이렇게 봅니다. 현대인의 삶에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돈도 법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을 하나도 모자라서 2개, 2잡도 하고 안 되면 3잡도 하고 막 그럽니다. 밤 12시, 1시까지 열심히 했으면서 돈을 벌지만 인생의 삶은 참 공고하고 궁핍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요즘은 이 땅에 그 하우스푸어만이 아니라 잘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 이렇습니다.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면요 대학 들어가면 이제 넉넉한 집안은 좀 둘째쳐도 외지가는 집안은 애들이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매일 알바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라고 하는 학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지만 그것 때문에 등록금과 모든 데 때문에 아이들이 참 가난해졌다는 거죠. 빈궁하다는 거죠.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푸어라는 말을 씁니다. 캠퍼스 푸어에서 딱 이제 학교를 졸업합니다. 사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사회 나와서 무엇인가 좋은 대기업 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했으면 좋으지만 문이 너무 좁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이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 좀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요즘 계속 그렇죠. 청년 실업자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즉 가보면 아주 작은 박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워킹 푸어, 즉 일에 대한 가난한 빈곤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차값 내고 집값 내고 자기 용돈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주 박봉 갖고 살다 보니까 일에 빈곤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별로 삶에 유익을 못 주니까 빈곤한 워킹 푸어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러다가 때가 돼서 좋은 시간이 돼가지고 자매를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아무 데나서 하면 어때? 그러지 않고 최고에 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어저께도 우리 김현옥 집사 딸 결혼식에 와서 보니까 야 좋다, 그냥 뭐 휘황찬란하고 음식도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돈 때문에 쩔쩔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웨딩 푸어, 웨딩하고 나서 그 가난함 때문에 허덕거리고 시간 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결혼하고 나면 애가 생겨. 애를 낳고 나면 이 육아를 좀 잘해야 되겠어. 다른 아이보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싶어서 부모들은 최고의 것을 입히고 최고의 맛난 것을 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육아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베비 푸어, 애들 때문에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빈곤하게 삽니다. 그래서 애가 이렇게 하나 둘 서서 자랍니다. 조금 커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 학원도 다녀야 되고 선생님 학교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남이 하는 거 다 따라가다 보니까 부모는 등골 쉬게끔 그 아이 교육비를 내야 하는, 교육비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에듀케이션 큐어가 옵니다. 그 교육비 때문에 부모는 등골이 얼만큼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제 교육이 다 어느 정도 이제 끝날만 하면 여러분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우리도 좀 집이 있어야지. 그때 그래가지고 장만한 집 하나 놓고 여러분 그때 오는 것이 하우스 푸어입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저것 조그만 거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또 나이도 들고 그래도 누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몇십억짜리 10억짜리 5억짜리 그런 거 아파트 하나 사놓고 그거 갚느냐고 삶이 늘 빈곤해. 하우스 푸어 하다가 이제 어느덧 회사에서도 명퇴가 됩니다. 나이가 현차니까 그만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먹어가지고 치킨집 하고 안 되면은 또 카페하고. 그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잘 되는 게 아니라 미쳐가지고 2, 3년 하다가 다 홀라당 들어먹네.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 호소 푸어. 그러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 이제는 이것도 없고 자식도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노령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긁어마서 삶이 빈곤해지는 실버 푸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면 무엇인가 이룩해 보려고 열심히, 그래요, 대학 다니고 그리고 직장도 가져보려고 그리고 여러분 웨딩도 하고 육아도 키우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가면서 이제 집도 상반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사업도 해보고 근데 깨먹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노령을 어떻게 할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 건가? 여러분 빈곤하게 사는 거야.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빈곤이라고 하는 개 목걸이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개들 개 목걸이 딱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빈곤한 것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평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빈곤 속에 허덕거리다가 내 인생 다 총치고 말며. 여러분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옛날처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 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옛날 같으면요 거기 한 50명은 들어 살았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 집에서 이불 하나야. 6남매가 다 이불 속에 한속에 들어가 잤어. 누구 한 놈 방귀 끼면 냄새나서 누구야 그리고 그게 헛구척기 같을 때 아니냐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탁구방 같은 방이 어디 있어요? 다 구중굴 털방에서 혼자 살고 둘이 살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60평짜리 어떤 장로집 애들은 두 내외가 살아. 60몇 평짜리 아파트인데 자전거를 타도 되겠구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인간의 삶은 거기서 빈곤함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복의 개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는 게 복이고 더 많이 쌓는 게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20평짜리 아파트 살면 50평은 살아야 30평은 살아야 복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내 삶이 가난해도 내 삶이 빈궁해도 그 50평 30평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무엇인가 더 많이 쌓아야 이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니까 내가 복이 있는 자가 되려니까, 여러분 2018년도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인간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면 이 한 해는 그냥 박살나는 한 해야.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중에 그러고 나이가 실버 시간이 딱 되면 내 인생 뭔가 돌이켜보면 수없이 빈곤한 인생으로 평생 허덕거리다가 살다가 이게 뭔가 하는 후회가 우리의 삶 속에 물밀듯 밀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간을, 현대인들을 더 빈궁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는 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야, 우리 모두 가난해집시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야, 우리가 조금 더 쌓고 조금 더 많이 갖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천대받고 여기저기 천둥꾸러기 같은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왜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가 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복이라고 했던 우리의 개념을 바꿔봐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많이 가져봐야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져봤는데 복됩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좀 돌려보고 아멘 좀 하면 복이 올 텐데, 귀도 기울여보고 한번 거기로 가보고, 여러분, 이것이 될 때 내 인생에 정말 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해도 안 되지요? 왜 안 될까? 하나님 안 계신 것일까? 아니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개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두 개가 늘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리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이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천국을 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지금 만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앞으로 올 거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래,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새롭게 부활한 상태로 가야 하는 게 천국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통치해 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제가 여러분 말씀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며 이 땅에 있던 모든 인생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하면서 여러분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통치해 가시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살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는데 저기에 몽블랑 만년필이 하나가 딱 떨어졌어. 여러분, 몽블랑 만년필 좋은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갑니다. 놀라지도 않아. 만년필 하나가 한 1,000만 원 가요. 가끔 가다가 사인회를 되면 뽑아가지고 사인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다 몽블랑이야. 한 1,000만 원씩 하더라고. 전에 보니까 1,0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고 정말 비싸더라고. 그래요. 몽블랑 만년필이 몽블랑 만년필 가지고 내가 촥 하면 말이야, 사람들이 눈이 번쩍, 몽블랑 이럴 텐데. 그래서 갖고 싶었는데 딱 가다 보니까 몽블랑 만년필이 딱 떨어져 있어.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권권사 뭐부터 생각? 딱 보태. 뭐부터 해? 주위 쳐다봐. 우리의 특성은 그겁니다. 주위 딱 쳐다봐가지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딱 드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옵니다. 야, 몽블랑이야. 너 그거 꺼내가지고 사인하면 말이야, 기가 막혀. 사람들이 너 대단해. 너 그렇게 갖고 싶어도 1,000만 원짜리 어떻게 갖고 싶냐? 아무도 없어. 그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훅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한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권사 아니냐? 그 이런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플 거야. 너 그거 가지고 있다 제명에 못 살아. 그냥 주인 찾아줘. 여러분,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훅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 내리는 것 따라서 우리는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야, 그건 내 것으로 아무도 안 봤으니까 집어넣자.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속에 깊이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어디 가서 쫙 꺼내가지고, 아무도 이름도 없으니까 내 거야 그러고 써요. 여러분, 마귀 유혹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결정하면 우리 그대로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왜 이렇게 아닌 척하고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주님이, 그래,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 너 그거 축복이 아니라 독약이다. 또 빨리 가서 주인 돌려줘, 찾아줘. 그러면요, 우리는 그거 들고 경찰서 가서 몽블랑인데 주인 찾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는 것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마귀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가 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그가 유명한 시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야,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정말 인생의 삶의 고통 중에 있을 텐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빈곤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쉴만한 물가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인생 올 한 해 살면서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난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딴 거 하지 말고 시편 23편을 계속 펴놓고 읽어보세요. 그 시편 23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요 누구든지 상대하면 딱 상대, 문제거리가 많으면 시편 23편 10번 읽어, 문제거리가 심각하면 100번 읽어봐. 근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 소리가 뭔지 알아요? 100번 읽으면 100번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예배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질병이 걸려도 마찬가지고 다 시편 23편.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시편 23편이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다윗이 고난 중에서 그는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내가 오늘 죽음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서 6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잠깐 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번 봅시다.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렵다. 다시 한번 비춰봐요.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뭐하다? 어려우니라 이랬어요.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정말 어렵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 돈도 벌지 말고 그지같이 살아야 돼.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고 잘 보세요.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청년은 아주 유대인으로서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었고 사내들이 공회원 의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젊은이를 딱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냐, 이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근데 그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통치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런가 라고 보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젊은이가 돈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보다 이 젊은이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겼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야, 그 청년 딱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돈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니까 네가 복되지 못한 거야. 그 젊은이가 불안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해서 예수님께 왔던 거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지금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 안 이루어져.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한 거야. 근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너 그거 맡고 있는 게 네 재물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재물을 없애버려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통치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야, 이 젊은이가 뭐가 많으므로? 이 말은 이겁니다. 이 젊은이는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앞선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면서 근심하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가 내 인생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 하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버려. 물질로 막아버리고 권력으로 막아버리고 내 재산으로 내 능력으로 막고 내 지식으로 막아버려.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내 인생에 축복이 안 됩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내 삶을 누가 통치했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통치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가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해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해 주셔야 내 인생이 복된 건데, 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요. 박을 게 없어.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그러니까 알았시요. 우리가 하는 거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된 이 땅의 부유를 정말 많이 누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은급이 풍부했고 집에서 318명을 거둘 수 있는 거부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 흉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 축복해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 20년 동안 그 양떼 물떼들 때를 이루었습니다. 요셉 비록 국무총리 나중에 총을 샀지만 여러분 애굽의 대대한 최대의 국무총리 돼가지고 여러분 애굽을 살리는 위대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런 부를 이 땅에서 최고의 부를 누립니다. 여러분, 부가 문제가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통치하는데 돈으로 맡고 있고 네 지식으로 맡고 있고 네 능력으로 네 경험으로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서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솔로몬 이 땅에 그의 영광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거대한 영광을 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에 느부갈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고발되어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보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다시 풍악을 울릴 테니까, 내가 너희들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풍악을 울릴 테니까 내 신상에 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왕이시여, 풍악 울리지 마십시오. 풍악을 울려도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도지사,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도지사가 되고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제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 전부 다 여러분 뭐가 됩니까? 반역자로 다 죽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풀물을 7배로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불모 속에도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해도 난 하나님이 앞섭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권력도, 자기의 어떤 힘도 다 하나님보다 앞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앞서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묶여서 풀무 속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풀무 속에서 머리카락 그스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걸어 나올 때 보니까 아무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뭐가 앞서서인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통치가 앞서. 그러면 그거는요,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잃었습니다. 캠퍼스 푸어부터 시작해서 실버 푸어까지 평생을 뭐하고 살아? 푸어 그러고 살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 하나님 부유하게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 그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도 앞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그래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풍요함을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그마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크게 앞서니까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안 열어줍니다. 물질은 돈을 내가 모아서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의 인생으로 가는 거야. 빈곤한 인생으로 가게 만듭니다. 살고 지난 뒤안길을 딱 보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더니 부끄러운 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을 벌어도 이렇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이러고 갔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개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겁니다. 밥 장사 하잖아요. 이렇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맛있게, 어떻게 기분 좋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까, 막 이 마음 먹고 장사를 하려고 막 퍼줘. 아멘을 안 하네. 장사를 그래야 돈이 됩니다. 네 돈, 남이 주머니에 돈 빼려고 너 장사하지 말고 남에게 뭐예요? 유익을 주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해서 내가 이 다음에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그거만 찾아요. 아니요, 정말 인류 사회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그게 복이야. 사업을 해도요, 나 혼자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 부자 만들 생각하고 사업하라고. 내 직원들 내가 부자를 만들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요, 직원들이 내 사업에 생명을 걸어주잖아. 그때 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외적인 환경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가 뭐 집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게 막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야. 그게 내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을 빈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다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욕심 때문에 걱정합니다. 1년 후에를 걱정하십니까? 그것도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그것도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욕심을,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식에게 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쓰고 안 먹고 정통장에 그냥 있는 쌓기만 합니다. 여러분, 다 욕심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포기하자. 욕심을 포기해야만이 내 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내가 포기할 때 와요. 근데 이게 포기가 잘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에 포기하면 그 사람 딜레마에 빠지니까 조금씩 버려. 주일날 올 때마다 한 개씩 버리고 가. 여러분, 욕심 버리고 가면 제가 청소 싹 해놓게. 여러분, 그래야 삶이요, 이 땅에 주신 삶이 그게 포기가 되질 때.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보면 아주 기압을 아주 정말 빡세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포기시키는 거예요. 다 포기시켜요. 제가 육군 보병학교에 있었습니다. 보병학교 장기 훈련대인데 우리가 유격 훈련 들어가면요, 정말 오전 내내 그냥 막 목봉 체제부터 시작해서 목봉 살을 띄고 진짜 젓가락도 못 들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외줄 타기 시켜. 50m를 외줄 하나 걸어놓고 낭떠러지가 한 200m 되는 지리산에서 그걸 타고 가게 하는데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손 들 힘도 없으니까. 근데요, 다 지나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지나가면 떨어지는 놈이 있어. 힘 하나도 안 하고. 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욕심이 다 빠져야. 아멘. 여러분, 그때 하늘의 축복이 보시는 거야. 욕심이 많게 되면요, 욕심이 있는 곳엔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불안, 걱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욕심 가지고 있으면 가족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여기 이렇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걱정, 근심 많죠?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근심하는 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장성해서, 그러니까 자꾸 걱정, 근심거리가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으면 우리를 혼탁하게 합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와서 심지어 가족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쌓아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를 돌이켜보니까 다 피투성이야. 다 피투성.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인생 복 주시옵소서, 복이 오겠냐고. 여러분, 올 한 해가 내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복 받으시오 그러면 아멘 크게 하죠. 근데 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세상적인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복을 사모하면 나는 너에게 복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욕심을 내버리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주위가 다 윗성이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축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당신 때문에 내가 회복됐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삶이 변화가 됐어. 여러분, 그 주위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보면 내 주위는 전부 다가 피투성이 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 모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일까 하는 이러한 원망의 눈초리를 가지고 날 쳐다보는 사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복은 아니야. 아무리 많이 쌓은들 그것은 내 인생의 삶에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8년도에는 이런 축복을 사모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그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거지같이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귀의 생각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면서 내가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내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결단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 혹 잘못 생각하면 거지같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통치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아내가 여러분의 손길 단 곳이 복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렇구나,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통치하시니까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우리 다 자리에